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르부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다 같이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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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에 병이 와가지고 정체성이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꾸 자기를 쥐라고 생각합니다. 큰일 났죠, 그죠?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가족들이 백방으로 소문을 이렇게 내가지고 귀한 의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의사가 이쯤 됐다 생각했는지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더 이상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더 이상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아, 이제 다 나았으니까 퇴원하셔도 됩니다 하면서 한 2, 3일 뒤에 퇴원하라고 이제 퇴원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짐을 다 챙겨가지고 퇴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병원 문을 여는데 고양이가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그러니까 그냥 고양이 보면서 지나가도 되는데 이 사람이 벌벌벌 떨면서 고양이 앞을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의사가 너무 놀라가지고 선생님 똑바로 대답하십시오. 당신이 누굽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나는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고양이를 무서워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사람이어서 괜찮은데 고양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듣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이게 뭡니까? 아직까지 나았어요, 덜 나았어요? 아직까지 덜 나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정체성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사도행전의 제3막입니다. 이제 3막은 이제 안디옥 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이 성경책의 주제 성구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 전체 성경 구절 주제 성구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13장부터 그 이후에는 이제 땅끝 안디옥 교를 중심한 땅끝 선교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장이 사도행전 13장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은 이제 제 사도행전의 3막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13장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11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사도행전 시즌 1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만 봐가지고 우리가 11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못 봤죠. 자, 그런 의미에서 좀 앞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다 찾아서 19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이에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자, 이거 아시겠죠, 그죠?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이때까지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만의 복음이었어요. 근데 20절 말씀 보니까 이제 확 바뀝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제가 좀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드디어 흩어진 디아스포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 가지고 150군데 이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이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게 됐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던 그 복음을 누구에게도, 이제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말했습니다. 헬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꼭 헬라인이 아니라, 헬라인 그러면 이방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헬라인은 이방인들 전체를 헬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전도했단 말이에요. 자, 21절 주의 손이, 자, 항상 성경에 주의 손 나오면 무슨 뜻이다? 능력, 권능, 이런 뜻이다. 주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고 죽게 돌아왔어요. 여기 여러분 나오는 수많은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요, 헬라인이요? 헬라인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단 말이죠. 자, 22절 말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이죠? 헬라인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인가 싶어가지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이제 파송해서 보내는 거예요. 보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23절 말씀,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죠.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복습합시다. 여러분,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 이미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였어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을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부실하고 또 불안한 것이 맞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바나바는 뭐만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만 봤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은혜 받고 우리의 눈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 그것만 보란 말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르 있으라 권하니,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자, 그 다음 25절 보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요. 사울 이 사람이 후에 뭐가 됩니까? 바울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가 말이죠, 안디옥 교회가 막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방인 헬라인이에요. 이 바나바는 전통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보다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헬라 문화도 정통한 사울이 여기는 적격이다 그래가지고 직접 바나바가 삼고 처리하러 가가지고, 다소가 됩니까? 바울의 고향이죠.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연단받고 있는 바울을 픽업해가지고 너 나하고 같이 목회하자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동역자로 누가 픽업했다고요? 바나바가 픽업했습니다. 여기서 바나바가 사울이라고 부르는 바울을 픽업했다 그래가지고 1대1로 연결시켜주는 것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말은 100번 1000번 맞는데 여기서 꼭 유념할 것은요, 바나바는 평신도가 아닙니다. 바나바는 단임 목회자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1번 단임 목사라는 것이 13장 1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바나바가 목사님이라 그래도 자꾸 평신도라고 우긴다. 바나바 하는 사람이. 여러분, 바나바 사이가 맞아요. 1대1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평신도가 아니라 목회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것을 좀 알고 가자 이런 말입니다. 자,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어떤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생겼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제 들어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쥐 이야기, 고양이 이야기, 사람 이야기 한, 정체성 이야기 한 뜻을 알겠죠?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처음에 어떤 말이 생겼다고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먼저 정체성부터 약간만 좀 다루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라고 한다면요, 그리스도인은 증인이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성령, 권능, 증인이거든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크리스찬, 능력, 증인이에요. 중간에 권능 빼버리면 크리스찬 이꼴, 성령 받은 사람 이꼴 뭡니까? 증인이에요. 증인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 되리라. 자,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증인이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증인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증인이에요. 증인이 뭡니까? 본 그대로를, 경험한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이,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고지것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전도자란 말이죠. 전도자.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가지고 한마디로 다른 말로 바꾼다 그러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시내산 언약이 나오는데, 그 시내산 언약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정체성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두 번째는요, 제사장 나라예요. 세 번째는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자,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말하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제사장이 뭘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화해시켜주는, 제사로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역할이 제사장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대신 제사를 드려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주고 연결시켜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증인은, 다른 말로 전도자는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써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원수되었던 그 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증인이죠. 전도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반드시 증인이 돼야 되고 반드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증인, 제사장, 성령, 이 세 가지 단어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흘러가리라.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서 한 말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령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면, 우리가 증인의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도 흘러가야 되는 거고, 축복도 흘러가야 되는 거고, 우리를 통해서 물질도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물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네 보물을, 네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땅에 쌓아두면 그것은 안 흘러가는 것이잖아요. 안 흘러가면 그게 반드시 뭐가 생긴다고요? 좀과 동록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썩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천국 복음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사용하면 그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갇혀있다, 흘러간다. 그러면 우리가 자주 듣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의 지도죠. 그죠? 항상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그리기 쉽습니다. 제일 위쪽에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서쪽에 지중해.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 잘 알다시피 여러분 제일 위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 어떤 바다죠? 그 요단강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을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물을 계속 흘려보내주니까, 흐르니까 여러분 살아있고, 살아있으니까 거기에 생명이 역동하는 거예요. 반대로 맨 아래에 있는 사해는 어떻습니까? 받기만 받고 줄 줄 모르죠. 그러니까 완전 거기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고 소금 바다 아니겠습니까? 다 죽는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증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전도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증인과 이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복음을 담고 있는데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흘러보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 만나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베드로 사도는 한 번 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예, 갑자기 이야기했어요. 죄송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그런 사람이 되었나? 이는 그 이유는 시작.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정체성대로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나는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근데 고양이 뭐 겁내요? 왜 겁내십니까? 나는 괜찮은데 고양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랐어요. 이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웃지 못한 사람이 두 분 더 계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 정체성은 뭐라고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뭐라고요? 증인이에요. 크리스찬은 뭐라고요? 제사장이에요. 크리스찬은 전도자예요. 전도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치고 전도 안 한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다 전도하지.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보면 1절로 넘어가서,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자, 바나바는 다 알죠, 그죠? 바나바는 전통 유대인이고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하도 위로를 잘해가지고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자, 그 뒤에 여러분, 그 뒤에 좀 있으면 살펴보겠으면은 바예수가 나와요. 바예수. 자, 그런데 무조건 유대식 이름에 바자가 붙으면 아들, 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바돌로메 들어보셨습니까? 예, 돌로메의 아들이 바돌로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바돌로메의 아버지 이름은 뭘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몰라예 이래버리면 하나도 응용 못하는 겁니다.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바돌로메의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돌로메예요. 돌로메. 예. 그 뒤에 바예수 나오거든요. 그것도 예수의 아들인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요수아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바예수. 그러니까 바나바도 여러분, 예,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바나바가 성령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그때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바쳤던 헌신의 인물이죠. 그것을 누가 흉내내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오잔 흉내내다가 성령을 속이는 바람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스토리가 쭉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전통 유대인인데, 자, 그 다음부터는 참 의아스러운 게 말이죠. 니게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 여기서 니구루가 나왔어요. 니게르, 니구루. 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흑인.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모든 흑인들이 대부분 노예였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흑인은요, 더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것은 안디옥 교회에 두 번째 영향력 있는 사람이 흑인이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름 서열을 매길 때에 그 사람의 직함이 뭐냐, 그리고 나이가 뭐냐,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만은 유대인들한테 여러분, 순서는요, 서열의 순서는 얼마나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 영향력이 있는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디옥 교회에 5명의 리더가 등장하는데 그 순서는 말이죠, 바나바가 1번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 근데 두 번째 리더가 뭔가 하면 니게르라는 흑인 시몬이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아닙니다, 예,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올라갈 때, 그때 그 예수님을 못 박는 그 나무가 100kg 넘는 큰 나무여가지고, 예, 그 나무가 감람나무죠, 그죠? 예, 올리브 나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올리브 나무로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채찍을 많이 맞고 피를 많이 흘리고 또 고문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가다가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했죠. 그때 명절 지키려고 왔던 누구?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냥 로마 병정에 의해 가지고 억지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된 인물이죠.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니게르라는 시몬과 동일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모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구레네 시몬이죠.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 두 번째 리더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구레네 사람, 거기 밑줄 한번 그어 보십시오. 구레네 사람. 자, 여러분, 제가 아까 11장 20절 소개해 드리면서 헬라 사람들한테 복음 전했던 사람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11장 20절 보고 계시죠? 자, 여기에 구브로 사람, 이 구브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나바예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기 등장하는 시몬과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구레네 몇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안디옥 교회 리더들은 말이죠, 예루살렘 모교에서 서열 1번 파송하고 서열 2번 파송하고 3번 파송한 게 아니고 자생 리더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말이죠,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왜 안 알아주냐, 그런 교회가 아니고 당연히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양육받게 되고 성장하게 되니까 당연히 여러분, 그 영적 멘토와 영적 아버지 누굽니까? 자기를 전도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전도해가지고 양육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생 리더가 된 것입니다. 누가 세워줘가지고 교회에서 임명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것을 목놓아 외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장, 셀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셀교회가 있어요. 셀교회가 뭔가 하면, 셀이 있는 교회는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목장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때 목장 리더를 교회에서 임명한 사람이 있고, 셀교회는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또 그 목장을 통해서 목장이 하나의 전도 그룹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도해가지고 목장이 부흥해가지고 그 목장이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나눠진 그런 교회가 여러분 셀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그 셀교회에서 들어보니까 이 셀에서 6번 분과하면요, 그
그 슈퍼바이저, 최고의 목자라 그럴까요?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뭐라고 부르죠? 교구장이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말장이라고 부릅니까? 그분이 자생장로예요. 자생장로. 근데 굳이 교회에서 장로 투표해가지고 여러분 그분을 장로를 안 세워드려도 워낙 그분이 많이 전도해가지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선거해보나 안 해보나 장로가 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의 본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안디옥 교회 리더들은 누가 임명해줘가지고 리더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스스로 전도해가지고 리더가 된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네 번째 리더가 뭔가 하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헤롯은요,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 자, 여러분, 헤롯 안디바가 누군가 하면요, 헤롯 대왕, 예수님 탄생하실 때 2살 밑으로 다 죽인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안디바예요. 이 사람은 누구를 죽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고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이거든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젖동생이에요. 자, 여기에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길게 시간 끌고 싶지는 않고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헤롯 안디바의 유모가 누구였는가 하면 마넨의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젖을 먹고 자랐죠. 그러니까 젖동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 여러분, 저는 2남 3녀입니다. 저희 집에 2남 3녀예요. 그런데 우리 한 세대 위에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삼촌 세대는요, 적은 집은 6명, 많은 집은 8명, 10명까지 있어요.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시죠? 네. 제가 좀 약간 울려서 그냥 괜찮습니다. 놔두시고요. 그러니까 그 집에 여러분 자녀가 8명, 10명이면요, 제일 첫째하고 제일 막내하고는요, 완전히 이거는 아버지뻘이에요. 아버지뻘.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 동생을 젖동생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누구요? 마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왕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적대 관계에 있는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오빠는 예수를 핍박했고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인 사람이고, 자기 동생은 지금 예수를 믿어가지고 여기에 선지자와 교사,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거나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설교자고 한 사람은 신학교 내지는 뭐 연구하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은 자기 오빠는 완전히 예수를 등진 사람이었는데 자기 젖동생은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선지자와 교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밋사울이라. 자, 여러분, 여기 밋사울이라라고 하는 이 밋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밋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관로 밖의 사람, 이런 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이 5명 안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는 여기서 완전히 인정받지 못한 5번째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바나바고 마지막이 사울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바나바만 좀 제대로 된 사람이고 나머지는 흑인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요, 완전히 기독교를 박해하는 박해자 집안이고요. 사울은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핍박자요, 박해자요, 포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정말 그 뒤에 예루살렘 교회를 뛰어넘는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요소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은혜 받기만 하면, 주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과거에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다 끌어안고 세워주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내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열매를 먼저 보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사람이 누군가 이름을 보는 교회였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자, 여러분 1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여기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죠? 여기에 여러분 이 선지자 교사들보다 먼저 앞선 직분이 뭐겠습니까? 12사도죠. 12사도. 여기 12사도 있습니까? 없어요. 예루살렘에 12사도 있지 안디옥교회는 12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12사도 다음에 세워진 사람이 누굽니까? 7집사죠? 스데반 죽었죠? 빌립 사마리아로 갔죠? 그러면 아직까지 몇 명 남았어요? 5명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5명 중에 5명이 집사 이름이 없잖아요. 그 뒤에 선지자가 있고 교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교회는요, 내가 사도다, 내가 7집사다, 그 이름 네임벨로 가지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네임벨로는 없지만은 얼마나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은혜 받은 사람이고 지금 현재 얼마나 열매가 있는 사람인가, 열매로 알리라 했듯이 열매가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운 교회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내가 장로 4대니 목회자 집안이니 아니면 뭐 찬양자를 몇십 년 했니 그런 소리 다 때려치우고 오직 열매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워주는 교회란 말이에요. 세워주는 교회.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2절 말씀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주를 섬겨 그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 주를 섬겨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요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서비스가 사람들한테 하면 봉사지만 하나님 앞에 하면 서비스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치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외에는 없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또 기도에서 세웠단 말이 있어요. 자, 다시 복습합니다. 저를 보시고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뭐였습니까? 성전과 율법이었어요. 성전과 율법. 그런데 이것이 신약 시대로 내려오면서 기도와 구제가 됐거든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과 율법. 시작. 성전과 율법. 이것이 구약 시대 때 가장 유대인들의 존귀한 가치였어요. 그런데 이 성전과 율법이 신약으로 넘어오고 복음으로 넘어오면서 뭐로 바뀌었는가 하면 기도와 구제가 됐어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금식과 구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구제는 뭡니까? 이웃을 향해서 창이 열린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창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하기를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은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뭐로 하고 기도로 하고 이웃 사랑은 뭐로 하고 구제로 하고 이게 신약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큰 가치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 기도, 선교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본질이 뭐냐 하면 예배, 기도, 선교예요. 이것만 꽉 붙들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금식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때 잘못된 금식은 말이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 우리가 어릴 때 TV를 보면 그 부잣집 도련놈이 도련놈이 아니고 도련님이 그죠? 그냥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자기가 뭐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뻑하면 나 이거 안 해주면 밥 안 먹어. 밥 안 먹어. 그런 놈이 있었어요. 그러면 말이죠. 마마보이처럼 해가지고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한 숟갈만 모르면 넘어가고 예, 그런 게 옛날에 있었단 말이죠. 엄마가 애가 밥 안 먹으면 또 건강 살까 싶어가지고 막 이 참기름에 간장에 밥 비벼가지고 그렇게 깨소금 뿌려가지고 말이죠. 한 숟가락만 이거만 먹으면 뭐 사줄게 무조건 여러분 가장 큰 엄마한테 반응하는 것은 뭔가 하면 밥 안 먹어.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교회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금식을 마치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내 이 기도 응답 안 해주면 밥 안 먹어. 이게 금식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 금식 아닙니다. 금식이 뭔가 하면요. 자,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뭐죠? 먹어야만 힘을 쓸 수 있고, 먹어야만 에너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뭔가 먹어야만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근데 금식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 바깥에서 오는 육적인 에너지를 끊어버리고, 육적인 에너지를 끊어버린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반대로 바꾸면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만 나는 살겠습니다. 이게 금식의 진짜 의미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 실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전적으로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 의지하면서 나갈 때에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때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성령이 이르시잖아요. 성령이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사도행전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사도가 아니라 성령이에요. 사도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은 원래는 사도행전이라고 쓰고 읽기는 뭐라고 읽는다? 성령행전이라고 읽는다 해요. 우리의 모든 중심은 다 성령이에요, 성령.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전적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전 로마가 복음화돼야 되고 전 세계가 복음화가 돼야 되는데, 로마 복음화, 전 세계 복음화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광활한 여러분 영역입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첫 단추를 깨매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전적으로 예배하고 전적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힘으로만 나가기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는 갈 길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예배하고 금식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선교사로 누구를 파송하는 겁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요. 여러분, 지금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무조건 모르면, 우리 청년들 오늘 제가 청년 특집입니다. 무조건 모르면 선교지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자, 여러분 다니는 직장이 어디예요? 좀 더 크게, 여러분 다니는 직장이 어디예요? 선교지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크리스찬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선교지예요. 일터가 선교지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뭘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지금 직장을 옮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걱정이에요. 계속 더 다녀야 될지 옮겨야 될지 걱정이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가끔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선교지를 옮기는 거잖아요. 논리를 따라오고 있나? 선교지를 옮기는 거고 선교지를 지금 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선교지를 옮기고 선교지를 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가르쳐 줬잖아. 그래, 주를 섬겨 금식하면 성령께서 있으라고 하든지 옮기라고 하든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다 아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 가는 건 가능성이 없고, 알면 해야지.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그러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딱 지명해 버린단 말이죠. 자,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어요. 무조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막상 응답을 딱 받아들고 보니까 이 응답은 내가 도무지 이해도 납득도 용납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 여러분, 바나바는 몇 번이에요?
1번, 사울은 5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나오는 여러분 시므온과 루기오와 나엔인가 이 사람들은 여기 한번 언급된 사람이고 그 다음부터는 존재 가치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차하고 포하고 그냥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뜻을 가르쳐달라고 성령께서 말씀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의 결과는 뭔가 하면요, 이해 납득 용납이 불가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말귀를 알아듣나? 어떤 응답은 내가 감당이 못 되는 그런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궁금증은 뭐죠? 그때는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응답 받긴 받았는데 내가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응답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항상 갈등이잖아. 응답해달라 해놓고. 이 실질적인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면 자, 다시 정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달라고 성령께서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예배드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응답이다 했는데 1번, 5번 차포 이거 헌신해라, 이 사람들 보내라.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 용납, 납득이 불가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왔어요. 그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금식하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너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뭔지 아냐?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아멘 할 때까지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능력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확신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금식은 내 안에 있는 염려를 마르게 합니다. 이런 말도 좋은 말이다. 뭐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금식과 기도는 내 염려를 마르게 하는 능력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맞잖아. 이게 맞단 말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응답받고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예배 드리고 금식해야 되죠.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기도하지 말걸. 너무 어마어마한 응답이 와버렸네. 그러면 또 그때 그 염려, 이 두려움, 우리가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버리면 완전 지금 안디옥 교회가 주저앉은 판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또 금식하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 그때는 염려하고 그때는 너무너무 걱정거리는데 금식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염려가 사라져. 두려움이 사라져. 여러분 마음속에 확증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깔끔하게 결단하고 안수하여 보내리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뭔가 하면요, 어려운 일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능력이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어려운 일도 쉽게 결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쉬운 것도 어렵게 자꾸 꼬인다. 다 살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어떤 분들, 두 분은 들킨 것처럼 웃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 안 하니까 쉬운 것도 자꾸 어렵게 가. 기도하니까 어려운 것도 쉽게 가.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 뭐냐? 어려운 것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 가운데 있단 말이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행전은 다 성령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것도 파송되는 것도 모든 것도 다 성령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사를 보낼 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파송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이 파송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당연한 말인데 교회가 파송하는 줄 알아. 선교사는 성령이 파송하십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자 5절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구브로 섬
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구브로 섬. 자, 이 구브로 섬이 이렇게 생겼고요. 제주도보다 훨씬 큰 섬입니다. 자, 이제 그냥 그렇다고 치십시오. 물고기처럼 생겼어요. 그쵸? 물고기처럼. 근데 이 구브로가 키프로스인데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구브로보다는 사이프러스. 얼마나 고급스러워요. 그죠? 그리고 저 물고기 꼬리 저쪽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내렸단 말이죠. 저기가 뭔가 하면 살라미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온 구브로 섬을 다녀가지고 저기 아감이라 그러나요? 아가리라 그러나요? 아가미 그쪽에 있는 데가 바보예요. 바보.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파포스 하면 될 텐데 바보 그래가지고 바보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키프로스 섬에 또 아데미 신전 성기는 또 구바보가 있어. 근데 오늘 나오는 바보는 또 신바보야. 구바보, 신바보. 이게 파포스. 예, 파포스. 예, 또 사이프러스, 구브로예요. 그죠? 예, 거기에 지금 내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는요, 감정의 기복이 없어요. 말씀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은사 중심, 기적 중심은요, 감정 중심이기 때문에 신앙이 들쭉날쭉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 회당에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에요.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 남자 10명이 모여야만 회당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바울은 어떤 지방에 도착했을 때 그 지방에 회당이 없나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제일 먼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거기서 이 사람들은 이미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몇 사람이라도 얻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온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략을 썼단 말이죠. 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예, 파포스에 이르러, 바예수 나오지 않습니까? 바예수. 예,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요수아, 예수란 말입니다.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 그래서요. 자, 여러분 먼저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름은 아랍식 이름입니다. 아랍식 이름. 자, 유대식 이름은 뭐죠? 바예수. 아랍식 이름은 뭐죠? 엘루마예요. 번역하면 마술사예요. 자, 여러분 잠깐 제가 팁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들이나 여러분 가족들이 외국에 이민 갈 때 어떤 재미교포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많은 형님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미교포인데 어떤 사업 때문에 어떤 사람을 소개받았을 때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느끼하게 생겨가지고 자기 본명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는 찰리 김입니다. 데이비드 리입니다. 하면서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국 이름을 2개, 3개 막 섞어 쓰면 그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참고만 해서 들으십시오. 예,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름도 여러 개고 고향도 여러 개예요. 혼잡한 거예요. 원래 여러분 사단이 숙신합니다. 아시겠죠? 복잡하다고 복잡해.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심플합니다. 심플해요. 여러분 이게 괜히 농담하는 것 같지만 농담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7절 넘어가서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에 가보니까 전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섬의 총독 자격,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시장, 군수, 또 높은 직에 있는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한 갈급함을,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원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여러분 복음은 틈 있는 사람이 잘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아픈 사람이라든지 가정에 우환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저런 틈 있는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만은 또 반대로 항상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돈 많이 있고 전혀 지금 어려움이 없고 번듯하고 지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예비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미리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잘났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똑똑한데 모든 부족함이 없이 다 갖췄는데 이 사람한테 복음이 필요할까? 그런 성급한 판단을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 전도는 결국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내가 툭 건드려 가지고 떨어뜨려서 따오는 것 같기 때문에 결단코 내가 된다, 이 사람은 안 된다 판단하지 마세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바예수라고도 하고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 말이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하는 가장 큰 미션 중에 하나는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믿지 못하게 한다 와 같은 말이에요.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 못 들으면 못 믿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그 바예수 옆에 딱 붙어가지고 말씀을 못 듣게,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나라를 가든, 우리가 어떤 곳에 취직을 하든,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미션은요, 그 길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사단을 결박하고 묶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1차, 2차, 3차 계속되는 선교여행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그 고브르섬에서 만약에 여러분 가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판판이 깨져버렸다면 그 다음 2차, 3차도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어떤 공동체 가든지 간에 그 땅을 듣고 있는, 그 지역을 듣고 있는, 그 사회를 듣고 있는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결박시키고 승리하고 있어야 여러분이 거기서 영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꼭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9절이 중요합니다. 9절. 자, 동그라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랬습니다. 자, 그게 밑줄 그어 보십시오. 자, 들어보십시오. 자, 빨리 합니다. 예, 좀 빨리 제 스피드를 내볼게요. 이때까지 계속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영적 전쟁을 맞짱 뜨고 난 다음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나 어떤 사회나 어떤 직장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빌빌 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거기서 영적 전사로 내가 굳건히 서 있기로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거기에 파송된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처음으로 여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한다니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주일 내내 TV 보다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뭔데요? 물어본다면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거룩 충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거룩 충만. 이것이 되어야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말씀 기도를 많이 받는데 일주일 내내 형제 미워하고 불을 삭히지 못하고 여러분 내 눈 관리, 입 관리, 마음 관리, 생각 관리 못하고 있으면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제 문제를 해결해야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제일 부끄러운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제일 부끄러운 것은 뭔가 하면 마귀와의 전투에서 여러분 져가지고 두들겨 맞는 게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제사장 스게입니까? 그 아들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을 막 쫓아내는 걸 보고 너무 부러워가지고 자기도 막 흉내내잖아요.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가 떠나가라 그랬더니 시작.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아는데 니는 뭐냐 그러면서 막 귀신이 막 발악을 하면서 7명 막 때려가지고 막 반죽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두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교회 망신, 개망신은.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한테 져가지고 두들겨 맞고 오지 마십시오.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9절 보니까 그를 주목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를 주목하고. 자, 여러분, 그를 주목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등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도 여러분 방어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어디 방어를 못하죠? 등은 안 됩니다. 등에는 여러분 방어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와의 전쟁에서는 그를 주목해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니 죽든지 내 죽든지 여러분 승부를 봐야 되는 거지. 등 돌리는 순간에 죽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등 보호막은 없다. 시작. 등 보호막은 없어요. 그를 주목하여. 자,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 충만하니까 마귀의 실체를 다 빛 가운데로 드러내버리잖아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자기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눈을 딱 해가지고 벌써 기선제압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게 하겠느냐.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여러분 자기가 왜 왔다 그랬어요?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려고 왔다 그랬죠. 여러분 주의 길을 성령께서는 평탄하게 하셔가지고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단 마귀는 자꾸 마음을 굳게 해가지고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실체예요. 그것을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로 마귀의 실체를 다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보라. 자, 여러분 성경에 보라는 느낌표 10개라 그랬어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자 여러분 손 나오면 뭐라고요? 무조건 권능, 능력.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자 여러분 얼마 동안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얼마 동안 이 상태로 있다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의 초대예요.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자, 그러니까 주의 권능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력이지만 악인들의 주의 손이 임하면 심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 섬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그 총독을 꽉 잡고 있으면서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사단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그 악한 것들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열리고 그 섬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총독이 예수 믿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활짝 열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샘플이 되어서 우리도 항상 사람을 세워주고 항상 예배와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항상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어디 가든지 영적 전쟁으로 승리함으로 여러분 복음을 담대하게 편만하게 전가할 수 있는 복음의 정인들, 복음의 전달자, 제사장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